오늘 5월 가정의 달에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포괄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 아가서 2장을 작은 여우를 잡자 하고 잡았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자. 작은 여우를 잡자. 리틀 박스. 작은 여우. 오늘 여기 본문 읽어드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먼저 포도원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원. 여기 등장하는 이 포도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가정을 포도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친히 세워주신 우리의 가장 삶의 기초, 삶의 터전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탄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는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정들과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벌건 대낮에 백주의 아들이 엄마를 칼로 상해요. 벌건 대낮에. 이제는 자기가 죄수로 낳은 아이 태아 그 핏덩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이 전통적인 가족관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들어보셨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도대체 남성, 여성, 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정말 여자가 남편이 되고 남자가 아내가 되는, 그런데도 이러한 해괴망측한 일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국회에서 이 법 합법화 시켜가지고
남자 결혼하는 거 문제 없다. 여자 같이 사는 거 문제 없다. 법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뭐 인권 문제를 빙자하여서 동성 결혼을 조장하고 그걸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건 그저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아들놈이 데려왔는데 지 친구를 데려왔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단에서는 이 동성애를 찬성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허락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자를 목사로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미국 감리교단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그 교단 실천교회 이상이 그 교단을 다 탈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태가 실천교회가 빠져나갔으니까 교단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 전에 긴급하게 총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각각 개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알아서 결정하라,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의 불결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가정이고 두 번째 포도원의 의미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해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자 하나님 가장 미워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는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사탄은 지금도 계속 주님의 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함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도 가하는 것이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염소와 가라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신의 포도원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데 이 포도원이 뭐냐?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작은 여우를 잡자 그랬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자.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찾아와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여우. 오늘 읽어드린 아가서 2장 앞부분의 10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읽어드린 말씀에는 추운 겨울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뜻한 양춘 가절의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창한 봄날에는 만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침입자가 몰래 들어온다는 거죠. 그 몰래 이 포도원에 들어와 침입하는 그 몰래 들어온 침입자가 누굽니까? 여기 오늘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 들어와 꽃이 핀 포도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온다. 꽃이 떨어져버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꽃이 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꽃이 필 때. 지금 왜 요즘 이마트에 사과값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왜 사과값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까? 지난해 사과꽃이 필 때의 이상기후로 사과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다. 포도는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봄에 새로 돋아난 새순에서만 포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포도꽃이 필 때에 작은 여우가 몰래 들어와서 뿌리를 파괴치고 그 가지를 갉아 먹어버린다면 열매 맺는데 큰 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마리를 잡아내야 돼. 포도원에 몰래 숨어 들어와 포도원을 허무는 가지를 갈라먹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우의 특성이 뭡니까? 낮에는 굴속에서 꿀꿀 잠자고 캄캄한 밤이 되어 나와서 활동하는 게 여우의 특성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여우 같은 교활하고 의심 많고 아주 조석변이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근성. 여우 같은 누구 그런 여우 같은. 여우는 사람이 보면 숨어 있다가 사람이 딱 없으면 딱 나타나는 여우 같은 본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우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깊고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바로 내 마음속에 이런 여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사람의 앞에서는, 사람 면전에서는, 보는 데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됐다 그러고 흉을 보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MZ세대 젊은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뒤탕 깐다 그러고, 뒤탕 깐다, 뒤탕 깐다, 뒤탕을 깐대요.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사람 딱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되는지 뒤탕을 깐다. 간사하고 의심 많고 자주 변덕을 부리는 이중인격자,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두리번거려서 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작은 여우를 발견하여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가 다 잡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는 나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가정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사회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미실 다인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의 책 제목이 당신의 과거의 내적 자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결혼 생활의 문제점을 이제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내적 자아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두 남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은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했는데 결혼 생활은 넷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4명이 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 두 사람은 그 안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내적 자아, 그 내적 자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작은 여우 새끼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두 내면적 자아가 속에 숨어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대로 그것이 삶 가운데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성인인데, 어른인데 그 속에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미발육된 그런 아동자아, 아동자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틈틈이 끼어들어서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숨은 여우는 비단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호시탐탐 노려서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내적 자아, 그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원하는 건 선인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우는 포도원에 꽃
꽃이 필 때에, 꽃이 만발할 때에 몰래 숨어서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몰래 들어온 작은 여우 같은 사탄의 책략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정체, 이 정체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영적으로 파괴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굴 속에 들어가면 잡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굴 속에 숨어있는 여우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 여우가 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여우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구멍에 그 굴 앞에 그 여우가 나오기 위해서는 굴 앞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내서 연기가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여우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여우 새끼는 그 매운 연기에 견디다 못해서 불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여우, 그 여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불을 피우시면 됩니다. 어떤 불을 피우는가? 성령의 불을 피우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내 안에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걸 뽑아내셔야 자유함을 누려요. 내 안에 작은 여우 새끼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만이 그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에 숨어있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숨어있던 죄가 발각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로소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먼저 숨어있던 죄, 작은 몰래 들어와 숨어있던 그 작은 여우, 그 죄들이 발견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우를 잡아내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서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소속이 달라져.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메데르 산의 도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죄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버리면 뭘로 가득 차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숨어있는 작은 여우 사단의 계략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주변에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할 바로 그때 몰래 들어와 포도원을 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돼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때, 생각했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여겨졌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할 바로 그때가 바로 작은 여우가 침투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일 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속에 숨어 들어온 작은 여우를 날마다 몰아내시고 성령의 열매들, 우리 안에 알아가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